마태복음 16장 18절은 신앙의 시작이었고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반 사역을 마치고 제자 훈련에 돌입하면서 첫 번 하셨던 말씀이고 질문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건 둘째치고 중요한 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기 앉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이 누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질문으로 시작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거치면서 사도시대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 사도시대의 문을 거쳐서 사도행전을 거치면서 사도시대가 꽃을 피고 온 지경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들이 서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그 교회 시대를 통해서 평신도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오늘에까지 이르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모인 집합적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그것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지은 시간과 공간을 토막을 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구약시대, 신약시대 하고 시간을 잘라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표현과 동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당신의 뜻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세월 속에서 느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 돌아서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신앙이 이 평신도 시대를 통해서 다음 시대를 열게 되는데 그 시대는 겹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만들어져 갔기 때문에 계속 겹쳐가지만 우리가 못 느낄 따름이죠. 그럼 그 다음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시대의 문을 연 이 교회들, 평신도 사역의 시대들, 그 중에 하나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1주년을 맞으면서 그렇죠? 개척 감사 1주년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를 넘어서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모인 자리가 교회였는데 그렇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역이었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주역으로 세워진 오늘의 이 교회 위에 또 뭐가 있느냐 말씀드린 시간의 흐름이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바로 접점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늘 생각하죠. 1주년 된 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우리가 축하라는 말을 하지만 진정 내가 뭘 축하하는지 좀 더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축하의 내용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주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이게 세 번 얘기입니다. 요약을 하면 첫째, 믿음이 크게 자라는 것.
그리고 사랑이 더 풍성해 가고 있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내면의 영성이 커져가면서 밖으로 드러나는 답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커져가는 거죠. 우리가 늘 골머리를 앓고 자꾸 뭔가 피해가고 싶지만 첫 번부터 하는 이야기가 그건 피할 일이 아니고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내 믿음이 컸느냐, 믿음이 정상적이냐, 성장하는 믿음이냐, 그 답은 뭐냐? 내가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놀랍게도 믿음이 크게 자랐는데 그 증거가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하나교회가 시간을 더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축복한 의미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행함의 풍성함.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이 대표적으로 말하죠.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으면 만성이 돼서 그냥 귀에 흘려버리지만 성경은 집요할 정도로 그렇죠. 끊임없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과 반대쪽에서 집요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을 성경은 자꾸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같은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잘 믿으면 내가 변하느냐,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퍼전, 그의 위격을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꼬집어서 그렇죠, 형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영어로, 인격으로, 사람됨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새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이고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실존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당연히 변화가 온다. 그래서 내 믿음이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교회가 이만한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 더 크게 보여질 그 바람직한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뿌리였다면 사랑이 열매가 돼서 주렁주렁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보면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간 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믿음의 뿌리가 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하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에서 두 번째 그가 말하는 것은 여러 교회,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 그렇죠? 나 하나가 교회로 시작을 해서 로컬 처치를 이루면서 지역 교회들이 군데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모이지만, 그렇죠? 결국은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 주님이 하나고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달리하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달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라는 그 자부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언제 어디 있건 보이건 안 보이건 조금 허물이 있건 없건 간에 자랑스러워야 된다. 왜? 형제니까. 한 아버지의 자손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여유겠죠. 그 여유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어서 우리를 날마다 날개짓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됐다는 것을 지금 칭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거리는 조금은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란 말은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느냐 하는 동기가 아주 분명하다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아까는 믿음이 사랑으로 가는, 그렇죠? 믿음이 사랑으로 간다는 말은 내 믿음이 아웃바운드, 외형적으로 섬기는 쪽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사역에 쓰이는 내 믿음을 말했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내와 믿음, 믿음이 사랑으로 가는 그 외향성에서 지금은 인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니까 내향적이죠. 밖을 향해서 섬기던 그것이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있는, 내 구원에도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온 거죠. 그러니까 외적 성장에서 내적 실속으로, 표현이 좀 단어가 모자랍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섬기는 것과 내 내면의 삶, 내 개인적인 영성과 내 가정과 내 주변의 가족, 이런 두 개가 밸런스를 이룰 때 비로소 나는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간단한 그 감사와 인사 자랑 속에서 우리는 이미 교회가 무엇이어야 된다, 어떤 모습을 지내야 된다, 어디로 가고 있다, 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열고, 그렇죠? 신경을 고추 세워서 말씀을 읽고 대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풍성한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부족한 거죠. 맞습니다. 사실 주의 종이 하는 일은 가장 큰 일이 있다면 성도를 위해서, 믿음의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이겠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여기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는 이 바울의 일행들은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시대에서 평신도 시대가 열리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교회의 의미가 커져가는 걸 보여주는데, 1절에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출발한 뭔가 틀림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짊어지기에는 어려웠던 그 신앙이 지금 이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선 사도시대가 열리면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벌써 세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신학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커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상대로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외롭게 시작한 이 땅에서의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지금 이 평신도 시대, 사도 시대를 거치면서 열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칫 착각, 혼돈,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하는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느냐? 은혜로서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하나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기도의 구체적이고 마지막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이 자랑이 되는 인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어떤 배경을 지녔느냐, 가라지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다른 거를 뿌림으로 인해서 교인들 중에 일부가 결국 사탄에게 넘어가서 주님이 곧 재림할 거니까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다, 적당히 즐기며 살아라. 그래서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하던 일을 그만두는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오늘도 이런 식의 거짓 신앙을, 거짓 기독교를 전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이제는 그게 너무 다반사가 되니까 뭐 그렇지 뭐 하고 우리도
크게 신경 안 쓰는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건 정말 말세의 징조죠.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픔을 견디는 인내, 그렇죠? 그 인내는 결국 내 믿음을 지켜주는 너의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걸 보고 나는 다른 교회에다가 좀 본받자, 얼마나 좋으냐, 하나교회 한번 봐라,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고 자랑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 조건, 이웃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구체화되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결국 수동적인 신앙으로 보이는 나를 지키는 일이 능동적인 이웃을 섬기는 것과 매치가 되고 밸런스가 유지될 때 비로소 바른 신앙이 된다라고 먼저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바울이 저들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고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내하고 참아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겠느냐, 과연 이것을 지속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의심을 어디서 풀어주느냐. 11절에 보면 바울이 저들의 선한 싸움, 곧 믿음의 경주를 독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5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제 이 환난 중에 성도들이 자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해서 감사와 자랑을 넘어서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로가 우리가 흔히 듣고자 하는 임시방편의 현실 타파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감사와 자랑을 통해서 뚜껑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바울이 실질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건 뭐냐면 구체적인 믿음,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꼬집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공의롭다는 것조차가 부담스러운데, 맞아요, 내가 믿는 믿음을 내가 꿰뚫어 보면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잘못된 거 고쳐나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냐면 공의라는 말은 심판을 전제한다고 말하는 거죠.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엉터리 믿으면 넌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실존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존이라는 건 내 의지와 내 선호도와 관계없이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따지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롭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옳은 것밖에 없다. 하나님은 righteousness, 의로우신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증거, 심판하고 있고 심판이 완성되어지고 그 결과가 지옥과 천국으로 나눌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표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고 이웃교회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이야기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개입이 되면서 여기서, 그렇죠?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의 공의가 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만한,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셨다는 증거로서 보여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믿는다 못 믿는다 그걸 말로 표현하고 남의 어떤 그 평가를 의지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용납했다는 확신이 오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자부심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자아 용납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self allowance 그러죠. 과연 주변에서 여러분이
참 잘 믿는다.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딘지 모르게 달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자아용납이 된 사람을 말해요. 자아용납이 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어느 경우에도 흔들리질 않아요. 무슨 소리를 하건 어떤 상황과 처지, 환경에 박혀도 꿋꿋하게 서서 자기 길을 가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해관계 없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으면 너도 좋고 내가 싫으면 너도 싫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삶의 모습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왜 그렇게 수많은 주의 종들이 실족을 하고 왜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어제도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데 옆자리에 미국 여자분이 앉으셨습니다. 다 타고 올 때까지 그 비행기 앞좌석에 있는 그 팜플렛에 있는 그 퀴즈 있죠. 그걸 꺼내가지고 거의 2시간 오는 동안 그걸 퀴즈를 풀고 있더라고요. 한 10분, 15분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나를 보고 말을 시키는 거예요. Typical Caucasian. 아주 나를 무시하나 보다. 나도 그냥 뭐 영어도 잘 못하는데 먼저 말 붙이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뭘로 느끼냐면 이 여자분이 그 자아용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몇 마디 듣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느냐고 했더니 지금은 안 믿지만 옛날에는 나갔었다. 나갔었었다죠.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아용납이 된 크리스찬 보기가 힘들고 자아용납이 된 주의 종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남의 말을 하면서도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평신도 시대에 평신도를 비롯한 주의 종들이 보여줘야 될 크리스찬의 모습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니까 숫자는 점점 줄어져요. 기대를 안고 온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이 아니고 기대를 안고 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쭉정이가 알곡을 다 버려버리는 상태가 오는 거죠. 결국 알곡은 하나님이 챙겨서 거두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래서 교회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지만 원래 교회는 뭡니까?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고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마이너리티, 소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꿈을 꾸고 있어요. 헛된 꿈을 꾸고요. 이건 커진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은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믿는 자는 많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모습의 교회, 원하는 모습의 주의 종, 원하는 모습의 내 삶, 미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로운 심판에 성경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자꾸 내가 편한 쪽으로 만들어 가는데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나라는 원래 세 가지를 구성 요소로 하죠. 주권과 백성과 영토를 우리는 세상적인 나라의 요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주권이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하죠.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서 그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세상적 나라의 세 번째 조건 중에 영토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세상의 나라가 필요로 하는 머물러서 살아갈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세상, 말 그대로 세상을 말해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세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the world라는 단어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찌찜 레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자체가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토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땅 따먹기를 하잖아요. 몇 층짜리 집을 샀다? 내가 가졌다 하는데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토니까 온 우주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의 이 우주에 만물과
그 중에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진 인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범죄함으로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쪽박을 차고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나누어 먹기를 하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진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원래 돌아갈 나라를 잊어버리고 사는 오늘의 모습들, 이걸 아파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내가 먼저 깨져서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가 충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정리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면서 제일 많이 실패하고 제일 많이 넘어지는 단어가 은혜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얄밉게도 못마땅하게도 성경은 계속해서 은혜만 이야기하네요. 그 결정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다. 너 믿는 자야? 당신이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일생을 좌우하는 건 은혜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내가 원하는 은혜, 내가 아는 은혜, 내가 가시적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러냐? 은혜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는 처음부터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은혜가 뭡니까? 거저주는 게 은혜잖아요. 거저주는 게 은혜예요. 거저주는 거는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는데, 우리는 은혜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싹시지. 은혜가 아닌데도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그 신앙 고백이 시작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만들어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인 하나님의 나라, 아직 미완성,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그걸 내가 좌우하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질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는 대단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량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때에 자기 방향으로 지금도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믿어져야 정말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겠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쉽게 말을 안 하다가도 어떤 빌미가 생기고 좀 마음 터놓고 알만하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뭐라 해요? 죽겠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죽음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부활할 자격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감히 무슨 죽겠다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가겠다, 부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작은 보케블러리 하나가 엄청난 의미들을 지닌다면 우리는 입에서 뱉어내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그 권면처럼 씹어야 되는데 자꾸, 그렇죠? 내 믿음이 씹으면서 그것이 자꾸 내게 자양분이 돼서 내게서 나오는 말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의 신앙생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발에 채이는 게 믿는 자입니다. 근데 어제 옆에 앉은 그 미국 분이 그래요. 내가 언젠가 돌아갈 줄 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안 걸렸으면 좋겠다.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그 말 끝에 참 우리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웃고만 넘어갈 수 없는 게, 내가 당신보다 생일이 빠르니까 누나다 이래요. 죽는 날도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웃어버릴 수 없는 실존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우신 교회, 그것은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the world, 그렇죠? 우리가 지지고 볶고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들이 지상에 있는 동안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즉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인 하늘나라를 향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신구약을 넘어서면서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근데 결국 더 포괄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설명하기를 너의 바른 신앙 고백은 하늘을 하늘로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하늘답다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모든 걸 다 껴안고 포용하는 어떤 존재의 의미, 그렇죠? 끝이 없이 파란 그것을 보면서 속이 툭 트이는 그것이 하늘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답다, 하늘이 좋다라는 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삶이 될 때, 그렇죠? 내가 하늘나라에 간 준비가 된 게 아닐까요? 아멘은 안 하실 줄 믿습니다만, 결국 하늘나라를 향하여 지어져 가는 미완성이지만 자라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의 실존의 교회인데, 오늘의 교회가 우리가 하늘나라를 문을 두들기는 출발점의 역할을 해주고 있느냐 하고 자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낸다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 심판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괴로움과 심판이다. 괴로움이라고 너무 고상하게 표현해서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환난이고 질고고 이러면 듣던 단어들이죠. 괴롭히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 하나는 질곡을 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고 그 반대는 편안하게 사는 걸 말해요. 근데 이 괴로움과 안식이, 질곡과 평안이 왜 실감이 안 나느냐면 우리는 자꾸 아까 말씀드린 은혜도 그랬지만 이 부분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편안하면은 그 편안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네. 마음이 편해야 다 편한 것이다. 우만금을 준대도 난 그건 싫다. 왜? 그거 하고 나면 마음이 안 편할 테니까. 세상 사람도 그거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인정하고 났을 때 내가 설 땅이 좁아지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고, 그 좁아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세상적 삶이고 동아리인 거죠. 인간의 동아리. 우리는 인간의 동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간 거죠. 자,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부모한테 엄청 덤비죠. 그죠? 그게 뭡니까?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간을 지나면 어떻습니까? 지도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사는 게. 그때 부모를 이해하면서 고개 숙이고 들어오죠.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옆자리에 앉은 그 미국 자매님처럼 내가 교회 다녔었는데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서 나는 안 다닌다 이러더라고요. 왜? 자기가 좀 보여주면 되는데. 이게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의 어떤 직접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하면 되는데 내 하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깝고 그런 건가요? 여러분,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게 믿음입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거저 받은 것의 증거인 믿음을 내가 거저 주는 것, 이게 믿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과정이 실질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게 탈이에요. 주혜정이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다 잘 믿는 것처럼, 근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아직도 덜 고쳐졌네요. 하다 보니까. 자,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6절 하반절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과 안식의 차이, 그렇죠? 그 경계선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다. 그 공의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앞에 말씀드린 믿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맛보기로서 변화산 사건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줬죠. 모세와 엘리야와 삼상회의를 거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았다라고 말했는데, 아무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불꽃 속에 찬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는,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분이 찬송을 부르면 이렇게 와서 타치가 돼요.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찬송, 거기에 같이 몰입할 수 있는 찬송, 그래서 좋아합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를 불러도 누구를 불러 모아서 내 속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자기 표현이 필요하지 않느냐. 설교도 그렇게 되어져서 듣는 사람과 전하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아멘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결국 심판의 내용은 먼저 영벌을 말하죠. 그렇게 믿는다, 거짓 믿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지옥이라는 단어부터 쓰기를 좋아하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려고 들지만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렇게 말해요. 이 얼굴이라는 말은 뭐죠? 앞을 말하죠. 뒤통수를 보면서 그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앞에 가보니까 아니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렸을 때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죠. 뭔가 내가 그 사람한테 실수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하죠. 그렇죠? 만나고 싶지가 않죠.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좁아요. 그 예화는 나중에 우리 어장로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이 좁은지. 너무 궁금하실 테니까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어저께 저를 라이드를 해주시는데 저에게 대뜸 물어요. 시애틀 쪽에서 오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아무개를 압니까? 그래요. 저하고 절친이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래요. 왜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우셨을까? 조금은 더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우리 사는 삶에 하나님이 언제나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아전인수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의 얼굴을 대할 수 없도록 그의 마주서는 것, 그리고 그의 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간다. 자, 얼굴을 마주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은 광채죠, 빛이죠, 능력이죠. 그 앞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말은 결국 그의 권능에서부터 멀어져 간다. 살아가는 삶이 재미가 있다, 힘을 받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삶에서 내가 녹아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성령과 더불어서 나를 만들어 갈 때 그 안에서 힘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영원한 벌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의 증거인데, 반면에 주님의 면전에 선다, 마주 본다는 것은 하늘을 하늘로 만들어주는 약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주를 보고 주와 더불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영광, 주의 빛의 찬란함, 이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찬란하다는 단어는 문제가 많아요. 북경 올림픽의 개막식을 주장한 사람은 그 정신적 배경이 뭐였느냐? 중국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당찼던 시대가 당나라라 그럽니다. 그때 그 당나라의 번성했던 모습을 염두에 두고 그 개막식을 꾸렸다, 그렇게 말해요. 이번에 런던 올림픽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거짓된 데코레이션을 해요. 세계 평화를 위하고 함께 번영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해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그 시대를 되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그걸 만들었다는 게
정확한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낸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그 내면에서 나온 것하고 사이에는 그 올림픽을 치르면서 달라진 거죠. 세계인의 평화를 구가하는 가장 상징적인 모임의 자리가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메달 숫자를 금메달로 치지 않잖아요. 등수를. 한국은 꼭 금메달로 등수를 매기죠.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 그래서 미국은 그걸로 등수를 안 매긴다 그럽니다. 우리는 금메달로 등수를 매기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청교도 정신이 아직도 그런 면에서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점점 더 꼬리를 감추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누가 지킬 거냐? 이제 한국 교회가 지켜가고 한국 미국 시민권자들이 이걸 지켜가야 될 때가 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나서 20년이 넘는 목회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와서 우리 이 목회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쓰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다양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감탄을 해요. 어떻게 우리 김 목사 복을 받아서 이런 예배 처소를 여러분, 우리는 되어져가는 그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 구체적으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먼저 불신자들이 영원한 주님의 임재와 권능 앞에서 쫓겨날 것이다. 계시록 16장 12, 16절에서 보면 그의 재림 때에 그를 막기 위하여 모인 그 자들과 더불어서 아마겟돈 군대를 동원하는데 그들이 결국은 믿음의 군사들에게 패퇴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에스겔 23장 33절에 38절 사이에 보면 살아있는 유대인들, 형식적인 믿는 자들이 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 죽음은 영벌, 지옥을 말합니다. 다음에 살아있는 이방인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믿지 않고 죽음에 넘어갈 사람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46절의 내용입니다. 자, 정확하게 지옥 갈 사람들을 분류까지 다 해놨어요, 성경은. 뜨끔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면. 데살로니가후서 오늘 본문의 1장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죽어서 끝나고 흙이 되면 다 똑같다가 아니고 영원한 형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죽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재림의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한 속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깨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오는 그 찬란함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표현을 해 나가다가 그래도 가슴에 타치되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찾아보면 마블링, 경탄한다. 발음은 형편없죠. 그래도 한국말은 맞아요. 경탄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표현하기가 마땅치 않지만 그냥 내가 놀라는 것, 그렇죠? 놀라움, 그것이 곁들어진 감사함과 기쁨, 경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 그리스도는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Not by them, in them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높여서 높아지는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받는 영광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삶을 떠난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거 신앙 고백 가지고 있다, 내가 저걸 통해서 내 일을 하겠다 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들 안에서 리플렉트, 반사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밖으로 되쏘여지는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가 밖으로
뻗어나가면서 반사가 되는, 나는 결국 뭡니까? 반사체예요. 거울이에요. 도구라는 말이에요.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자연스럽게 당신의 그릇으로 쓰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결국 우리에게 적용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고난을 이긴 성도들이 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아까 인내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손가락질하는 가운데서, 왕따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지켜가는 그 믿음, 그게 고난이죠. 그게 고난입니다. 뭐 내가 어떻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서 뭐 아이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삶의 한 과정인 거죠. 호암 텔레비를 끊고 나니까 한국 방송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텔레비를 보니까 참 좋은 점이 많아요. 생전 처음 보는 운동도 참 많더라고요. 올림픽에. 더 나아가서 그 올림픽에 참여한 양다리를 의족을 한 사람, 그가 놀랍게도 달리기 경주에 참가해서 당당하게 입상을 하는 걸 봤습니다. 한국 텔레비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장면들이죠. 여러분, 우린 조금 시야를 더 넓혀야 됩니다. 우리 교민사회는 좀 더 생각의 틀부터 바꾸어 놓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틀이 바뀌지 않고는 어렵지 않을까. 오늘 여기 계신 우리가 그 일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멘은 사라졌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너에게 적용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세 번 얘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자기가 전한 그 믿음의 과정들과 그 답을 너희가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들었다는 말은 히어가시예요. 하나님을 듣는다는 말은,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내가 마음먹었다. 정말 내가 그것을 내 안에서 수용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바울은 그래요. 놀랍게도 이 바울은 우리에게 한국적 겸손의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대시하는 거예요. 어그레시브 해야 된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자기 말을 그냥 말이라고 하지 않고 증거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한 게 아니라 witness,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희한테 증거했는데 그 증거를 너희가 받아먹으면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가리키는 이 그룹은 그의 이 편지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신자들 중에 우리가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시 때 오늘을 말씀드렸는데, 소망이 불신자들에게 의해서 박해와 억압의 족쇄를 찬 모든 성도들을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왜? 너희가 내 증거를 받아들여서 믿기 때문에. 그런 너희의 삶 속에서 그 반짝임이, 섬광이라 그러죠. 번개가 탁 치면 어떻습니까? 반짝하고 불이 비쳐요. 순간이에요. 잠깐 눈 감아버리면 못 보는 그 섬광이 너희의 그런 삶 속에서 계속해서 비춰질 것이다. 이제 바울은 여기서 말씀을 멈추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 교회가 계속해서 승리를 구가하는 교회, 인간적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를 불러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바울은 저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 위해 기도를 마치는데, 저들에게 바라는 것은 결국 지금의 상태를 견지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길을 지속해주는 능력을 당신들이 받았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해요. 조금 그렇죠.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 여러분의 고난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때까지 말한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원하고 발버둥치고 도망치고 싶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았다는 것, 오늘의 이 삶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면 일용할 양식 걱정할 것도 없고, 지금 겪는 환난과 질고를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평안입니다. 바울은 저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그것이 오늘 이 하나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에베소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조금 졸리실 줄 몰라서 강하게 표현하면, 이 바울은 배 밖에 나온 사람,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감옥에 앉아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니, 감옥에 있는 주제에 누굴 보고 무슨 말을 해,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감히 감옥에 앉아서 내가 감옥에 있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야,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죠. 얼마나 그가 내공의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기가 고백을 넘어서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는 믿음을 그는 실질적으로 자신감 있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여기서 부정은 네거티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클린을 말하죠. 더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홀리네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결국 구별을 말하죠. 차별이 아닌 구별, set apart, 뚝 떼어서 따로 놔두는. 이 세상 속에, 디 월드 속에 있으면 in the world 하면서도 너는 내가 따로 점 찍어놔서 너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너희를 거룩해 해서 구별하를 내가 구별을 시켜놨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원을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가치 있게 산다. 혹시라도 생각이 역전된다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데는 구원받기 위해서 가치 있게 산다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내가 끌어들이는 거고,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어떤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건 자력 구원이에요. 그런데 자력 구원은 우리는 안 믿습니다. 반면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인정해 주시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사는 게 네 보기에 이렇게 우습게 보이고 가짜나 보이고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내가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그거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알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부분이고, 왜 이 부분이 필요한 거냐,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고치면 되니까. 두 번째 하는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모든 선한 목적들과 하나님 신앙에서 비롯한 저들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동기와 행위 둘 다 하나님께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해놓고 저들이 실족하면 억울하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걸 한 번 더 저들이 확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적 차원의 표현들은 우리를 어떤 살을 저미는 애이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단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딴 길을 가는 걸 여지없이 칼로 쳐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얼리티라고 하는 실존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지니는 거죠. 결국 실존적 믿음은 삶과 직결이 되어 있는 믿음을 말하는데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목사님이나 그렇게 믿으세요. 나는 못합니다. 수없이 그 이야기를 들어왔는데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또 따라오더라고요. 시간의 완급은 있지만 그게 결국 믿는 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믿으면 그 복을 하루라도 빨리 받겠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특권을.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순서가 분명히 정해졌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지금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때에 나타나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오직 은혜로 가능하고 은혜로 이루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편안한 믿음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래서 늘 편지 끝마다 사도들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게 은혜롭고 평안하지 않으면 something wrong. 거기에 어딘가에 디스크리펀시 하자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은혜가 있고 평안해야 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올 수 있는 길은 뭐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노 하는 건 노고 주님이 예스 하는 건 예스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과 그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평신도 시대, 그리고 그 평신도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평신도 스스로가 하늘을 하늘답게 보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성취인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라는 모습입니다. 아직 미완성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그 나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을 산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영토와 주권과 백성을 필요로 하는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형성이 돼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갖추고 그 숫자가 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성되어 가는 것 뿐이지 그건 결국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한 경점에 내가 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 주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께 돌리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Thy kingdom come,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죠. 나라가 임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때를
불러오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 땅에 빨리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그렇게 말하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또 삶의 하나님의 수납으로서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에덴 동산에서처럼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오늘을 산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지향점이고 실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찰 때 완성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말은 마라난타, 주 예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입에 달고 사는, 그 기도와 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된 신앙으로 자유와 평강, 안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